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손에 물 묻히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고무장갑도 벗어 던지시고 청소기도 잠시 꺼두신 채 오직 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천기누설 테니 루시트 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셨지요. 식은 밥 한 숟가락에 찬물을 말아 드시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며 배를 불리셨던 그 세월. 남들이 입다 버린 옷을 주워 입으면서도 내 가족 번듯하게 챙기려 아등바등 살아오신 그 모진 세월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찌릿찌릿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파스 하나 살 돈이 아까워 꾹꾹 참아내시고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삼킨 눈물이 이미 큰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 벌인 일, 가족이 지어놓은 빚까지 묵묵히 홀로 짊어지며 무너지는 억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오신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그런데 보살님, 거사님, 그렇게 당신의 젊음과 건강을 다 바쳐 헌신한 결과가 대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고맙다는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까? 아니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과 귀찮아하는 차가운 시선뿐이었을 겁니다. 내가 전생에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승에서 이런 끔찍한 고생을 할까 하며 캄캄한 방 안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밤들이 그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이제 더 이상 혼자 숨어서 울지 마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인과응보는 결코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동안 흘리신 그 피눈물, 나는 희생과 적선이 드디어 하늘의 칠성님께 닿았습니다. 다가포러 2027那个当了丁未年가 띵고 라콩르 수천 배로 보상받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대운다운의 문이 활짝 열리기 직전입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에서 사람에게 거대한 대운이 터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우주가 보내는 특별한 신호, 즉 징조쟁자가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손거울을 가져와서 얼굴의 정중앙, 바로 코 주변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코는 내 인생의 재물, 즉 금고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재물복의 통로인 그 코 주변에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미세하고도 영롱한 이비디 감돌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동안 집안 구석구석 또아리를 틀고 당신의 앞길을 막았던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 이 드디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벼락 같은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가장 확실한 우주의 신호인 것입니다. 대체 그 빛이 어떤 색깔인지, 왜 하필 코 주변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하십니까?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고 2027년의 거대한 황금빛 재물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올가매는 비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을 명리학의 깊은 비밀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영상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관상학에서 사람의 얼굴은 우주의 축소판이자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대한 지도와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햇빛을 받아야 무성하게 자라나듯 사람 역시 얼굴에 흐르는 기운, 즉 찰색을 통해 운명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마에서 시작된 하늘의 기운이 턱으로 흘러내려 땅의 기운과 만나기까지 얼굴의 모든 이목구비는 각자의 역할과 운명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이 코는 명리학과 관상학을 통틀어 재백궁, 자이복궁, 즉 재물이 모이고 흩어지는 가장 중요한 금고통으로 봅니다. 코의 생김새도 중요하지만 운의 흐름이 바뀔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은 바로 코 주변에 맴도는 빛깔과 기운입니다. 코가 반듯하고 도톰하더라도 이 찰색이 어두우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가고, 반대로 평범한 코라도 맑고 영롱한 빛이 감돌면 천금을 희롱할 거대한 재물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수십 년간 보살님들의 재백궁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거울을 보실 여유조차 없으셨겠지만 그동안 보살님들의 코 주변에는 짙고 탁한 그림자, 즉 징그러운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이 시커멓게 진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코끝이 늘 붉고 탁하거나 콧방울 주변에 거무스름한 때가 낀 것처럼 어두침침한 기운이 맴돌았다면 그것은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금고통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재물줄을 완전히 옥죄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참으로 악랄하고 지독합니다. 보살님들이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식당 주방에서 남의 집 청소로 뼈 빠지게 일해서 10,000원, 20,000원 피같이 벌어온 돈을 귀신같이 알고 빼앗아갑니다. 돈이 좀 모일 만하면 남편이 사고를 치거나 자식이 빚을 지거나 아니면 내 몸이 덜컥 아파서 병원비로 다 쏟아붓게 만들지요. 집안의 현관이나 화장실 구석 등 음습한 곳에 숨어 있던 탁한 기운이 내 재백궁을 덮쳤으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빚잔치만 벌어지고 밑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영원한 밤은 없는 법이고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다가모루 2027 나모루 띵웨이년 나모루루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께서 드디어 보살님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을 가상히 여겨 천지개벽할 대운다운의 문을 열어젖히셨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의 변화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코 주변에서 신비로운 징조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손거울을 다시 한번 코앞까지 바짝 당겨보십시오. 코끝, 즉 관상학에서 준두라고 부르는 가장 높은 콧망울과 그 양옆을 감싸고 있는 콧방울 주변을 아주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평소에 푸석푸석하고 칙칙했던 피부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수를 방금 마치고 나온 것도 아닌데 코끝에서 은은하고 맑은 윤기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얇은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매끄럽고 옅은 살구빛이나 은은한 황금빛 이 속에서부터 배어나오는 듯한 그 맑은 빛 말입니다. 코 주변에 이런 영롱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은 감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터주신의 진노를 사서 마침내 짐을 싸서 도망가고 있다는 우주의 가장 확실한 선언입니다. 막혀있던 금고의 자물쇠가 부서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물의 파동이 보살님의 재백궁과 완벽하게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2027년에 터질 벼락부자의 운이 1년, 2년 앞서서 미리 신호를 보내며 보살님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귀한 황금빛 징조가 나타났을 때 가만히 방관만 한다면 눈치가 빠른 가난 귀신이 다시 역습을 가해 그 빛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코의 빛이 감돌기 시작한 바로 이 골든타임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쏟아지는 대운을 황금방패로 꽉 붙잡아 내 것으로 올가매는 강력한 비방이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빚더미에 앉았다가 이 비방 하나로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된 어느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두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문이나 옛날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저 멀리 대구의 아주 허름한 단칸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한 보살님의 뼈저린 실화입니다.
지금은 부산 해운대에서 남부럽지 않은 5층짜리 큰 건물을 올리시고 대부호가 되셨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분의 삶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편의상 이분을 대구 김보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우리네 어머니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보살님들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허황된 꿈만 줬다. 수억 원의 빚더미만 남긴 채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철없는 자식들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하냐며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 같은 말만 꽂아댔습니다. 김보살님은 새벽에는 빌딩 청소,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 밤에는 남의 집 파출부까지 하루 투잡, 쓰리잡을 뛰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험한 일에 매달리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툭하면 무릎에 물이 차는 지독한 관절염을 달고 사셨습니다. 식은 밥 한 숟갈에 김치 쪼가리로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며 버티셨건만 지독한 가난 귀신은 그녀의 집안 곰팡이 핀 벽지 사이사이에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한치의 희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통장 잔고는 언제나 마이너스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던 2023년에 어느 혹독하게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보일러 뗄 돈이 없어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차디찬 냉방에서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김 보살님은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부처님, 칠성님, 제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끔찍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품으며 캄캄한 절망의 늪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가장 깊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다음 날 새벽 여느 때처럼 찬물로 대충 세수를 하던 김 보살님은 금이 간 화장실 거울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붓고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얼굴의 정중앙, 바로 코끝과 양쪽 콧방울 주변에서 맑고 투명한 황금빛 윤기가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기름이 아니라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영롱한 기운이었습니다. 순간 김 보살님은 과거 어느 훌륭한 스승님께 스쳐 지나가듯 들었던 명리학의 천기 누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제백궁코에 맑은 빛이 돌기 시작하면 그것은 대운다운 이 터질 징조다. 맞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김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애군과 업보가 그녀의 피눈물 나는 인내와 희생으로 마침내 소멸되었고 우주의 칠성님께서 마침내 보상으로 거대한 재물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징조였던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그 강렬한 황금빛 기운에 눌려 짐을 싸서 달아나기 시작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은 그 황금빛 징조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동전 몇 잎을 긁어모아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터주신을 달래고 애군을 영원히 결계 밖으로 쫓아내는 강력한 비방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의 코 주변에 맴도는 대운의 빛이 집안 전체의 기운과 하나가 되도록 철저하게 간한 귀신의 흔적을 지우고 황금방패를 쳤던 것입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확히 3개월 뒤부터 기적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김보살님의 작은 반찬 가게가 입소문을 타며 대박이 났고 우연히 도와줬던 지인을 통해 투자했던 시골의 작은 땅이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벼락 같은 거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빚은 순식간에 다 갚았고 돌아섰던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효도를 맹세했습니다. 대운을 스스로 쟁취한 결과 그녀는 지금 부산에서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 기적 같은 변화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7년, 지금 여러분의 코 주변에 그 빛이 돌기 시작했다면
다음 차례는 무조건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김 보살님이 그 캄캄한 단칸방에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운을 폭발시켰던 그 강력한 소금과 파티 비방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설프게 따라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스러운 비방의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듯 알려드릴 테니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구 김보살님의 이야기에 가슴이 뛰고 희망이 솟구치십니까? 거울을 보며 내 코 주변에 맴도는 그 영롱한 황금빛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빛이 보였다고 해서 안심하고 두 손을 놓고 계신다면 집안 구석에 숨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가난 귀신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 귀한 대운의 씨앗을 무참히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우주가 보내준 이 찰나의 기회를 완벽한 내 재물로 굳히기 위해서는 흉악한 애군을 끊어내고 황금방패를 치는 강력한 비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재료를 머릿속에 아니면 종이에 꼭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음양오행의 기운은 실로 거대합니다. 첫째, 굵은 천일염 한 줌이 필요합니다. 바다의 맑은 기운을 품은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둘째, 붉은 팥 한 줌입니다. 붉은색은 양양의 기운을 상징하여 음습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10원짜리 구리동전 세 잎입니다. 구리는 재물의 파동을 가장 잘 끌어당기는 안테나 역할을 하며 숫자 3은 천지 인텐디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언제 이 비방을 행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이 가장 활발하게 교감하는 시간, 즉 음과 양이 교차하는 술시 슩시비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이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 빛과 가난을 몰고 오는 귀신들도 슬금슬금 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소금과 팥의 양기로 놈들의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 7시 30분이 되면 가장 먼저 화장실로 가셔서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십시오. 비누칠을 강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물의 온기로만 얼굴을 씻어내며 마음을 정갈하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배궁인 코 주변을 씻을 때는 양손의 약지 손가락으로 콧방울 양옆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내 금고에 낀 탁한 때야 모두 씻겨 내려가라 하고 3번 속으로 외치십시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거울을 보면 아까 보았던 그 맑은 빛이 한층 더 뚜렷하게 코끝에 맺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 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하얀색의 작은 사기 그릇이나 빳빳한 종이컵 2개를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은 절대 안 됩니다. 각각의 그릇에 먼저 굵은 천일염을 반쯤 채우고 그 위에 붉은 팥을 수북하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중 한 그릇의 팥 위에 준비한 10원짜리 동전 세 잎을 삼각형 모양으로, 즉 피라미드 형태로 꽂아 넣으십시오. 이렇게 완성된 비방 그릇은 강력한 재물 발전기이자 집안의 요괴를 쫓는 폭탄이 됩니다. 동전이 꽂힌 첫 번째 그릇은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 즉 현관 신발장 아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두십시오. 현관은 사람도 출입하지만 귀신도 드나드는 길목입니다. 이곳에 붉은 팥과 구리 동전을 두면 밖에서 묻어온 흉한 기운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결계가 됩니다. 동전이 없는 두 번째 그릇은 집안의 재물을 상징하는 곳, 즉 주방의 싱크대 아래나 어두운 수납장 구석에 은밀하게 숨겨 두십시오. 주방에 숨어 남편의 동기를 막고 보살님의 관절염을 악화시키던 탁한 기운이 소금의 정화력에 놀라 흔적도 없이 소멸할 것입니다. 그릇을 다 배치하셨다면 현관에 둔 그릇 앞에 잠시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코끝으로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황금빛 재물이 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숨을 길게 내뱉으며 내 안에 찌든 가난과 병마, 억울함이 모두 시커먼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그릇들은 정확히 3일, 즉 72시간 동안 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3일이 지나는 날 아침, 그릇에 담긴 소금과 팥, 동전을 모두 하얀 종이나 신문지에 싸서 집합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털어버리십시오. 이때 밖으로 나가면서 절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 귀신이 눈길을 마주치면 다시 미련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간단하지만 무서운 비방을 제대로 끝마치고 나면 집안의 공기부터가 서늘하고 맑아지는 것을 온몸의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밤마다 쑤시던 뼈마디의 고통이 신기하게 잦아들고 꽉 막혔던 통장의 돈줄과 자식의 앞길이 뻥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살님의 코끝에 맺혔던 그 징조가 결코 깨지지 않는 단단한 황금 방패로 굳어져 2027년 쏟아지는 천문학적인 대운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오롯이 내 금고로 쓸어 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대운을 영원히 내 것으로 올가매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강력한 칠성님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제가 일러드린 소금과 파티 비방으로 집안의 음습한 기운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코끝에 맺힌 그 영롱한 황금빛 징조를 지켜낼 준비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하지만 비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쫓겨난 가난 귀신, 영혼의 밑바닥부터 끌어올린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의 집안 전체에 뚫리지 않는 황금방패를 씌워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칠성님을 향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한 발언문을 올릴 것입니다. 자,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리는 이 기도의 한 구절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며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2027년 정민년의 폭포수처럼 쏟아질 거대한 다운의 황금 빗줄기가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는 모습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안절함이 하늘에 닿을 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천지신명, 텐디신민과 우주의 별빛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낸 어리석고도 가여운 중생이 두 손을 모았나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식은 밥 한 숟갈에 찬물을 말아줄인 배를 채우고 오직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바보처럼 미소 지었던 이 구분 등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모진 세월 차가운 바닥에서 엎드려 걸레질을 하느라 퉁퉁 부어오른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지난날의 그 붉은 피눈물을 이제는 닦아 주시옵소서. 가족이 쳐놓은 사고와 빚을 대신 감느라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캄캄한 방 안에서 남몰래 삼켜야 했던 그 억울함과 한탄을 이제는 칠성님의 그 넓고 따뜻한 품으로 온전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제 앞길을 막았던 지독한 가난 귀신을 벼락 같은 호통으로 영원히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7년 천지개벽의 거대한 대운이 열리는 그 성스러운 시간을 맞이하여 제 재백궁, 즉 코끝에 맺힌 이 영롱한 징조가 거대한 현실의 돈벼락으로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평생 꽉 막혀있던 돈줄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게 뚫리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귀인과 재물이 구름처럼 몰려오게 하시옵소서. 다시는 돈 때문에 고개 숙여 눈물 흘리지 않고 내 가족, 내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웃에게 베풀고 사는 넉넉하고 찬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방금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올린 이 간절한 기도는 우주의 강력한 주파수를 타고 하늘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신께 명확하게 닿았습니다.
여러분의 코 주변에 맴돌던 그 작은 빛은 이제 집안 전체를 철통같이 감싸는 굳건한 황금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하고 성스러운 기운을 단 한 방울도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게 단단히 봉이 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즉시 단 1분도 지체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이 9글자를 직접 타자로 쳐서 남겨주십시오. 그저 귀로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과 내 손끝으로 글자를 꾹꾹 눌러 새겨 우주에 나의 결심을 선언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남기신 그 거룩한 9글자는 부처님의 거대한 가피가베를 불러와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세운 황금 방패에 절대 부서지지 않는 자물쇠를 채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부적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그 굳은 결심과 간절한 염원이 댓글창을 가득 채울 때 저 역시 그곳에 모인 맑고 깨끗한 기운들을 한데 모아 매일 새벽 재단에 촛불을 밝히고 여러분의 2027년 벼락 같은 대운을 위해 끊임없이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뼈아픈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마주하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난 귀신은 이미 떠났고 우주의 기운은 온전히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오직 눈부신 황금빛 대운과 찬란한 돈벼락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나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제발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종종 걸음으로 굽은 허리 펼 새도 없이 집안일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이제 잠시라도 그 무거운 삶의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크게 숨을 고르셔야 할 때입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의 명산대천을 다니며 수많은 보살님들의 사주팔자를 풀어드리고 기도를 올리다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보살님들께서 홀로 삼키고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과 깊은 한숨을 어찌 종이 몇 장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치열하고 처절하게 살아오셨고 누구보다 깊은 희생의 늪을 감내해 오신 분들이 바로 화면 앞에 우리 보살님들이십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자식들 밥그릇에 생선살 발라 올려주느라 정작 보살님 본인은 어떠셨습니까? 남들 다 자는 늦은 밤 부엌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식은 밥에 물을 훌훌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신 적이 셀 수도 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남편 기 살려주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 팍팍하고 눈물 나는 살림살이 속에서 내 입에 좋은 것 들어가는 것 하나조차 죄스러워하며 모진 세월을 독하게 버텨오셨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치고 평생을 헌신했는데 지금 보살님께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굳은 일, 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 남은 건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마다 찌르듯이 쑤시고 아픈 관절염뿐입니다. 굽은 허리와 시린 무릎을 부여잡고 밤마다 끙끙 앓으며 한숨을 짓지만 막상 약값이라도 할까 싶어 지갑을 열어보면 텅 비어있는 매정한 현실의 억장이 무너지셨을 겁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나 가족의 빚까지 고스란히 두 어깨에 떠안고 피눈물을 삼키신 보살님들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는 더 이상 서러워하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보살님들께서 그토록 헌신하며 쌓아오신 그 숭고한 보시와 공덕은 우주법계에서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묵묵히 선업을 쌓은 이들을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명부의 신령님들께서 보살님들의 그 피나는 인내와 뼈를 깎는 고통을 이미 낱낱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 보살님들의 맺힌 한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내려주신 결정적인 대운다운의 징조에 관한 비밀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최근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정성스럽게 대접받은 음식을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 한 그릇, 상다리가 부러질 듯 풍성한 잔치상, 혹은 눈이 부시게 빛나는 과일을 선물 받아 드시는 꿈 말입니다. 그것은 그저 피곤해서 꾸는 단순한 개꿈이나 헛된 환상이 절대 아닙니다. 꽉 막혀있던 보살님들의 금전운과 답답했던 사주팔자가 드디어 탁 트이고 폭포수처럼 엄청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올 거대한 대운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하늘이 직접 내려주시는 생명의 밥상, 즉 철록 텐정과 식복, 식품을 의미하는 이 엄청난 우주의 징조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것은 굴러들어온 대박복을 보살님 스스로 무지하여 발로 걷어차버리는 참담한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제 말씀을 끝까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꿈의 징조를 어떻게 현실의 복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 보살님들의 피땀, 어린 돈을 갉아먹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어떻게 뿌리 뽑아 쫓아낼 수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보살님의 남은 여생은 눈물이 아닌 눈부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야만 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대접받거나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는다는 것이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과연 어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저 배가 고파서 꾸는 꿈이라고 치부하고 넘기셨다면 참으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 전통 무속과 불교적 관점에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법계가 내리는 철록 템바이, 즉 하늘의 거대한 복이자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징엄한 표식입니다. 따뜻한 흰 쌀밥 한 그릇,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고기 반찬, 혹은 눈이 부시게 탐스러운 과일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맑은 기운, 즉 생기셔기가 뭉쳐서 보살님께로 직접 전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꽉 막혀있던 금전운의 물꼬가 트이고 오랜 시간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이나 이름 모를 병마들이 씻은 듯이 물러가며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모진 애군들이 마침내 소멸될 것임을 우주가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살님의 인생에 전례 없는 웅장한 대운다운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그 귀한 밥을 차려주신 분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이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뵌 적 없는 자비로운 얼굴의 귀인이셨습니까? 그분들은 바로 보살님을 평생토록 곁에서 지켜보며 수호해 주시는 조상령이시거나 이 집안의 터를 지키고 재물을 관장하시는 터주신 터주대감, 혹은 칠성님, 칠성신이십니다. 보살님께서 그토록 오랜 세월 뼈가 으스러지도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쌓아온 그 지극한 선업에 감복하시어 이제는 그 고생을 끝내라며 직접 황금빛 밥상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프고 통탄할 노릇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보살님들의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하늘이 내린 엄청난 철록의 꿈을 꾸고도 정작 현실에서는 단돈 10,000원 한 장 쥐어보지 못한 채 여전히 빚더미와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운의 징조를 받고도 왜 그것이 현실의 재물로 맺히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보살님의 지갑은 텅텅 비어 있고 한숨만 푹푹 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살님 댁 구석구석에 음습하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지독하고 악랄한 가난 귀신, 가난귀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금은 보화를 비처럼 쏟아부어 주어도 집안의 풍수가 엉망이고 삿된 기운이 가득하다면 그 복은 절대 보살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보살님들, 무심코 지나쳤던 집안의 상태를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십시오. 현관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신발들, 짝 잃은 양말, 주방 구석진 곳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묵은 때와
곰팡이들, 그리고 침대나 소파 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소복하게 쌓인 뽀얀 먼지 구덩이들. 보살님들께서는 몸이 부서져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 밥 한 술 뜰 힘조차 없으시니 집안 구석구석을 매일 쓸고 닦지 못하신 그 안타까운 사정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어찌 매일 완벽하게 청소를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이런 어둡고 더러운 사각지대야말로 재물운을 갉아먹는 음기임폐와 우환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생기를 빨아먹으며 나날이 살을 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서주신과 조상님께서 보살님께 황금빛 밥상을 차려주시는 바로 그 찰나의 틈을 노리고 들어와 하늘이 내린 그 귀한 복과 대운을 개걸스럽게 통째로 집어삼켜버립니다. 보살님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나쁜 풍수와 무심코 방치한 흉한 기운들 때문에 그 엄청난 대운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는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우를 범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깨져 있는데 어찌 재물이 고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너무 자책하며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러셨던 것뿐이지 보살님의 죄가 절대 아닙니다. 하늘이 대운에 꿈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를 만나셨으니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 집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고 터주신이 내린 그 어마어마한 철록을 남김없이 보살님의 호주머니로 쓸어 담을 수 있는 강력한 비방미방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다음 이야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절망과 그 끝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대운다운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그토록 꿈속의 밥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편의상 이분을 김보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분의 보증이 잘못되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곰팡내 나는 지하 사골 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김보살님은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통식당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불판을 닦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일한 대가로 남은 건 밤마다 끊어질 듯 쑤시는 끔찍한 관절염 뿐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식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님들이 남긴 찌개 국물에 식은 밥을 말아 허겁지겁 삼키면서도 행여나 자식들이 기죽을까봐 눈물을 꾹꾹 참아내던 우리네 흔한 어머니이자 숭고한 보살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밀린 월세에 남편의 빚 독촉 전화까지 받고 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라리 이 고단한 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무서운 생각마저 드셨다고 합니다. 퉁퉁 부은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오열하시다 지쳐 까무실 듯 잠이 드셨는데 그날 밤 김보살님은 아주 기이하고도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평소에는 얼굴조차 뵌 적 없는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점잖은 할아버지 바로 칠성님이십니다. 께서 나타나셔서는 눈부시게 빛나는 녹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기름진 고기 반찬을 산더미처럼 차려 김보살님 앞에 밀어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 배불리 먹거라.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밥을 허겁지겁 먹다가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잠에서 깬 김보살님은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꿈속의 밥이 너무나 달고 따뜻해서 그리고 깨어나 보니 여전히 차갑고 어두운 지하방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꿈은 절대 허투루 넘길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제 불교 유튜브 채널을 즐겨보시던 김보살님은 꿈 이야기를 남에게 발설하면 복이 달아난다는 제 말을 기억하시고는 입을 꾹 닫은 채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김보살님의 사주팔자와 그 꿈의 기운을 짚어보니 앞불사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철록 텐동과 대운을 쏟아부어 주고 계신데 보살님의 그 곰팡 내에 나는 지하방 구석구석에 악랄한 가난 귀신이 진을 치고 앉아 그 복을 다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보살님께 호통을 치듯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하늘이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왜 숟가락을 들지 못하십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일러주는 비방미대로 집안의 삿된 기운을 몰아내십시오. 저는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어하시는 보살님께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여 집안의 음기인미를 깨끗이 씻어내고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버리는 비방을 아주 상세하게 일러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생기를 온전히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강력한 풍수적 처방이었습니다. 김 보살님은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 싱크대 및 침구류가 쌓인 어두운 구석, 그리고 현관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쓸고 닦으셨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황금 시간대에 소금과 팥을 섞어 귀신이 숨어들 만한 곳마다 뿌려두고 재물운의 씨앗이 되는 10원짜리 동전을 정성껏 배치하셨습니다. 가난아, 내 가족을 괴롭힌 가난아, 이제 제발 내 집에서 영원히 물러가라. 속으로 피맺힌 절규를 토해내며 하늘이 주신 밥상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하고도 거룩한 의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정확히 그 비방을 행한 지 100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년 전 헐값에 넘기려다 사기꾼에게 물려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남편 명의의 시골 땅이 갑자기 국도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짓누르던 빚을 단숨에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게다가 좁은 지하방에서 눈치 보며 공부하던 아들마저 그해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집안을 크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늘이 내린 밥상, 그 엄청난 대운을 가난 귀신에게서 완벽하게 빼앗아 김보살님의 품으로 온전히 가져온 것입니다. 이로미론가 홍진 방파이메니로 하이로 꿈속의 밥상은 조상님과 칠성님이 내리신 보물지도였고 제가 알려드린 비방은 그 보물을 캐내기 위한 열쇠였습니다. 보살님들, 지금 보살님들께도 바로 이 엄청난 대운의 문턱에 서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만 하던 지난날을 보상받을 절호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김 보살님을 수렁에서 건져낸 그 강력한 소금과 팥, 10원짜리 동전의 비방을 이제 보살님들께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비방미팡은 수십 년간 꽁꽁 숨겨왔던 청기누설이나 다름없는 아주 강력한 비법입니다. 하지만 그 비방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그 귀한 밥상이나 과일을 대접받으셨다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절대 그 누구에게도 이 꿈 이야기를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이웃에게도 정오, 즉 나시비시가 지나기 전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밤사이 터주신과 조상님께서 몰래 내려주신 그 철록 텐뇌의 기운은 아직 온전히 보살님의 몸에 정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입을 열어놔 어젯밤에 밥 먹는 꿈 꿨어라고 말해버리면 그 귀한 복의 기운이 입 밖으로 연기처럼 새어나가 탈록되어 즉 복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집안 구석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 이 집에 재물이 들어왔구나 하고 귀신같이 알아채서 먼저 그 복을 꿀꺽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낮 12시 전까지는 절대 묵연하시며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라고만
되내셔야 합니다. 자, 입을 굳게 담으셨다면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담을 그릇을 닦을 차례입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세 가지 물건을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는 바다의 맑은 전기와 태양의 불기운을 듬뿍 머금은 천일염 굵은 소금입니다. 두 번째는 양령의 기운이 충만하여 잡귀를 물리치는 붉은 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냐고요?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즉 오행에서 금짐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뿜어내는 물건으로 재물의 씨앗이 되어 돈이 돈을 부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모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이시니 집안 어딘가에 이 동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종이컵이나 작은 종지 3개를 준비하십시오. 거기에 굵은 소금을 반쯤 채우고 그 위에 붉은 팥을 7알씩 정성껏 올립니다. 그리고 맨 위 중앙에 10원짜리 동전을 살포시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3개의 재물 정화탑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배치하느냐?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타오르는 후시, 즉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두셔야 집안의 썩은 음기 임해와 가난 귀신을 단숨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3개의 정화탑을 집안의 핵심 장소에 배치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방의 싱크대 아래 하수구가 있는 어두운 구석입니다. 주방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곳인데 하수구에 습하고 탁한 기운을 타고 가난 귀신이 가장 먼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살님께서 주무시는 안방 침대 밑이나 이부자리 주변에 가장 어두운 모서리입니다. 밤새 끙끙 앓으며 흘리신 보살님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관절염의 고통이라는 음기가 고여있는 곳을 이 비방이 깨끗하게 정화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의 얼굴인 현관문 안쪽 모서리입니다. 밖에서 묻어온 온갖 삿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치는 것입니다. 이 정화탑을 내려놓으실 때 그냥 툭 던져 놓으시면 안 됩니다. 천지간의 생기를 내 몸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시겠지만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혀 물건을 놓은 뒤 코로 숨을 깊고 길게 들이마시십시오. 이때 조상님이 차려주신 그 황금빛 밥상의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며 속으로 외치십시오. 가나나, 내 가족을 괴롭힌 가나나, 이제 영원히 내 집에서 물러가라. 대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3번을 깊게 호흡하며 염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흘 3일 동안 정화탑을 그대로 두십시오. 사흘이 지나면 소금과 파티 집안의 흉한 기운과 가난 귀신의 도끼를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였을 것입니다. 동전은 깨끗이 씻어서 지갑 깊숙한 곳에 행운의 부적처럼 평생 간직하시고 탁해진 소금과 파튼 하얀 종이에 잘 싸서 미련 없이 집 밖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십시오. 자, 끝났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집은 그 어떤 탁한 기운도 없는 맑고 깨끗한 명당밍탕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조상님과 하늘이 내려주신 그 거대한 철록의 밥상을 이제 보살님께서 마음껏 퍼드시고 부자가 되실 일만 남은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굽은 허리를 곧게 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편안히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일러드린 강력한 비방으로 집안의 탁한 기운과 가난 귀신을 몰아낼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셨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흉악한 악귀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영구적인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댁내에 우주의 맑고 강인한 기운을 모두 끌어모아 절대 뚫리지 않는 황금 방패, 황kim 방파이를 굳건하게 세워드릴 것입니다. 이 황금 방패는 밖에서 호시탐탐 보살님의 재물과 건강을 노리는 삿된 기운과 원진살, 소인배들을 사정없이 튕겨낼 것입니다. 또한 안으로는 터주신과 조상님이 정성껏 내려주신 그 어마어마한 철록텐
이단 한 톨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신령스럽고 위대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그시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따뜻한 황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정수리로 곧게 내려와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뚜렷하게 그리십시오. 평생 꾸준히 일하시느라 퉁퉁 붓고 관절염으로 시큰거리던 무릎,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지느라 굽어버린 허리, 그 모든 고통스러운 부위에 따스한 황금빛 온기가 스며들어 통증을 녹여낸다고 간절히 상상하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우주법계와 칠성님께 온 마음을 다해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명부의 조상님들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일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제 살을 깎아먹으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고 묵묵히 이승의 업보를 견뎌온 참으로 맑고 자비로운 보살님이 계십니다. 굽어 살피시오.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병마의 굴레를 단칼에 끊어주시고 하늘의 거대한 곳간을 활짝 열어 마르지 않는 재물과 식복의 단비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시옵소서. 이 집 더 어두운 곳에 다리를 튼 가난 귀신은 천리만리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시고 오직 맑고 깨끗한 황금빛 철록만이 이 집안에 가득 차오르게 하시옵소서. 보살님, 이제 모든 애구는 끝이 났습니다. 식구들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 다 밀어 넣어주고 정작 보살님 본인은 부엌 구석에서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후를 삼키시던 그 억울하고 서러운 세월은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남모르게 소리 죽여 눈물로 지새우던 숱한 밤들도 오늘 세운이 찬란한 황금방패와 함께 영원히 보살님의 인생에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우주도 하늘도 보살님의 그 갸륵하고 피눈물 나는 희생을 다 알고 계셨기에 오늘 이렇게 거대한 대운의 밥상을 상장처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지난날의 서름은 잊으시고 마음속으로 부디 온화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피땀 흘려 세운 이 황금방패의 기운을 우주법계에 완전히 각인시키고 이 방송을 보며 함께 기도하시는 수만 명의 도바님들과 거룩한 에너지를 강력하게 공명하기 위해 반드시 해 주셔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의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그 굳은 믿음으로 직접 적어 내려간 한 줄의 댓글이 집안에 혹시라도 남아있을 미세한 애군과 원기마저 모조리 태워 소멸시키고 닫혀있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여는 절대적인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적어 명부의 신령님들께 보살님의 이름 석자와 부자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명백하게 알리십시오. 보살님들의 댁내에 언제나 맑은 웃음꽃이 만발하고 지갑과 통장에는 평생을 다 써도 모자랄 만큼의 엄청난 재물이 넘쳐나길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밤낮으로 부처님 전에 엎드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달콤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